성탄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성탄의 기쁜 소식을 또 우리 함께 알리며 또 기쁜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25장, 126장 함께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내 안이 저으리나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하셨네 이고 작은 나라를 기뻐하라 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베들레헴 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베들레헴 하신 주 예수를 하늘에서 내려와 하셔서 사람 모든 세상 모든 바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서 왕을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너주신 예수는 평화의 왕 되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고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리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리 왕께 찬양하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성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경배합니다. 또 예배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한 시간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영을 다하여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도 이 한 시간에 아버지 고통받고 또 어려움 당하고 있고 또 좌절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또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움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성탄 예배에 필요한 말씀으로 하실 때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열고 화답하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성탄의 기쁨이 온 세상에게 모든 사람에게 널리 전하는 귀한 날 또 귀한 시간 또 귀한 성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니 이 고요한 시간
바에 출발하나이다. 염려하잖아도 애쓸 거다.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나라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이다. 온 만나를 사랑합니다. 온 만나를 주 알게 원하네. 당신 것이니 주의 사랑 온 만나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바깥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의 기쁨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 기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2020년 성탄절 주일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들 가정과 또 직장과 또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밴쿠버에 와서 성탄절을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것은 보니까 12월이 되자마자 성탄절에 어떤 방송에서 보면 캐롤송이 나옵니다. 거리와 쇼핑몰에서는 화려한 성탄 장식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성탄 축하 콘서트를 합니다. 또한 성탄절을 통해서 가족과 선물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모든 일들이 그 성탄의 핵심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성탄의 핵심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탄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성탄의 핵심은 바로 굿뉴스입니다. 그리고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바로 성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 이런 기쁜 소식을 듣게 되면 다 기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지금 알리는 그 장면인데요.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성탄의 기쁜 소식을 이제 목자들이 알게 됐는데, 그 목자들이 언제 알게 됐냐면 바로 밤에, 여기 말씀해 보니까
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성탄의 기쁜 소식이 밤에 전해졌을까?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밤은요, 어두움을 말하고 또 어두움을 상징하고, 밤은 절망, 좌절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아침은 생명의 소생을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둠과 절망과 좌절에 있는 그 밤에 성탄의 소식이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바로 400년 동안 암흑기를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암흑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그 밤과 같은 절망적인 시대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기. 자,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들려지는 그 소리는 사실은 일시적인 소리입니다. 기쁜 소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밤중에 그 위대하고 기쁜 소식이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자, 목자들에게, 밤에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지금 외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은 목자들이 크게 두려워했다.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셰키나의 영광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셰키나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빛으로 지금 임하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보면 죽음이 임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자들은 상당히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 밤에, 절망이 있는 그 밤에 이제 빛이 비춰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이제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그 말씀이 10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지금 천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니, 왜 천사가 이 예수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알렸을까? 사실 목자들 말고도 이 기쁜 예수의 기쁜 탄생을 어떤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가 있는데 왜 목자들에게 알렸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기 탄생을, 바로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탄생을 알리는데 목자들을 택한 이유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목자들 택했을까요? 당시 목자들의 신분은 소외된 신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냄새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자들의 신분은 바로 이 세리들과 아주 종교적으로 동급으로 취급을 당했다고 합니다.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 목자들을 싫어한 것입니다.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신분적으로도 그렇고 또 일적으로 그렇고 그 사회에서 소외당한 사람들이 바로 그 계급이, 신분이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그룹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목자 그룹을 선택해서 목자들에게 아기 탄생의 그 소식을 알렸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목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인해 성탄의 소식이 퍼져나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재정으로 풍부한 사람도 아니고 또 정부에 있는 관계된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주류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 바로 비주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주류 사회에서 소외된 이 목자들을 택하셔서 성탄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음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바로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항상 비주류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갈릴리에서 시작해서, 비주류에서 시작해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분을 보더라도 가장 비주류에서 시작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을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옷을 입은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옷을 입는 취향,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듯이, 또한 글을 우리 읽으면 이 사람이 어떤 글을 쓰고 있는가 아는 것처럼, 또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인격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목자를 선택하셨는가? 그 선택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은 왜 구유에 보내셨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시라면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데, 하나님이시라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는데, 그 아기를 보내시는데 가장 좀 깨끗하고 좋은 집으로, 아니 좋은 환경으로 보내시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바로 이 냄새나는 또 이 구유에 보내셨을까? 여러분, 얼마나 냄새가 나는지 저는 그 캄보디아 단기 선교에 가서 보니까 캄보디아의 그 원래 집들을 보니까요, 이 그 각 집이 어떤 짐승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기둥이 있고요, 그 기둥 위에 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주하는 것은 2층에 거주하고, 그리고 그 기둥 아래층에는 바로 이 짐승들을 키우며 사는 것을 봤습니다. 한 번은 그분들이 사는 집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잠깐인데도 그 짐승들의 배설물에서 나오는 그 냄새가 엄청나게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그 예수님이 탄생한 그곳이 바로 그 짐승이 머무는 곳이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짐승이 머무는 곳에 탄생하게 했을까? 태어나게 하셨을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집에 아주 좋은 환경에 태어나게 하지 않으시고, 왜 정말 냄새나고 지저분한 그 짐승이 거하는 그곳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캐나다 밴쿠버에 보면은 가장 중독자들이 가장 진짜 험한 거리라고 하면은 헤이스팅 거리가 있습니다. 가장 천하고 사람 중독자들이, 마약 중독자들이 거하고 또 홈리스들이 그 거하는 그 장소라 할지라도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구유, 바로 말이 거하는, 짐승이 거하는 그 장소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가장 낮은 사람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의 어떤 신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도 주어진다는 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세 번째로는 왜 아무 힘이 없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실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예를 들자면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영웅의 모습으로도 오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같이 유튜브가 발달이 됐다고 한다면 유튜브로 전생 중계하면서 이제 이 세상의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알릴 수 있는 그 방법으로도 오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무 힘이 없는 그 갓난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탄절의 기쁨을, 이 소식을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인격을 생각해 보면은 바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그것은 온 인류,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받는 그 사람들이었던 목자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고, 또 세상에서 가장 냄새나는 장소인 말구유를 선택하셨고, 또 부모의 도움 없이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는 그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하시다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그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한번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나라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바로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면은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기쁨을 얻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구주라는 표현 썼잖아요. 구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바로 이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의미인데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쓰는 명칭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하나님께 쓰는 명칭을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요. 주는 퀴리어스인데, 구약에서 구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번역한 것이 퀴리어스예요. 구약에서 사용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퀴리어스라는 단어인데, 바로 갓난아기 예수님을 향해서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선포합니다.
지금 막 태어난 갓난 아기인 그 아기가 바로 구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엄청난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는데 13절 14절입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아,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장엄한 광경일까.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렸던 찬양을 좀 비교하자면,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요, 제 경험에서 1999년도에 충주시 공설운동장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렸던 그 순간이 생각이 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요. 본부석에는 무대를 만들어서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을 하고, 또 반대편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함께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또 잔디밭에 앉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때 제가 제일 처음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때 처음 했던 말이,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이 당시에 제가 정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그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지금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렸을 때 지금 그 찬양의 모습에 순간과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렇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 성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힘겨운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격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온 세상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를 오늘 나누었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성탄의 기쁜 소식을 받은, 기쁜 소식과 좋은 소식을 받은 우리들이 성탄의 메신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전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힘겨운 상황을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 성탄의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 보시면 현재 또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 잘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대한으로 조심하시고 또 성탄의 그 기쁨을 우리가 정말 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성도들이 또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영적으로 침체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영육 간의 강건함이 지속될 수 있도록 좀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의 기쁨을, 이 소식을 우리가 이웃에게 또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만나는 사람들, 또 만나는 또 삶의 자리에서 그 성탄의 기쁨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성일기 모임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10번의 모임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협력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협력하시는 선교사님들 또 가정과 또 사역과 또 그분들을 위해서 꼭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